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단 한 구절의 법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얻게 함을 일러주시는 부처님의 지혜. 법화경 제10품에서 17품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듣고 단 한 생각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주노라. 열애가 멸도한 뒤에라도 누구든지 이 법화경을 남모르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해준다면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절이며 열애가 보낸 사람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이 경을 널리 펴는 사람의 공덕은 어떠하겠느냐. 법사란 누구인가? 첫째는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자, 둘째는 읽는 자, 셋째는 외우는 자, 넷째는 해설하는 자, 다섯째는 개껴 쓰는 자이니라. 이 5가지를 닦는 이는 열애의 어깨에 엎여 있는 것과 같으며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향기로 장엄한 이인이라. 그들이 머무는 곳에는 마땅히 탑을 세우고 공양해야 하니 그곳에 바로 부처님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야광보살아, 법화경을 설하려는 자는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고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모든 중생을 향한 가히 없는 대자비심이요, 열애의 옷이란 어떤 비난과 고통도 이겨내는 유화인욕, 부드럽고 참는 마음이며 열애의 자리란 모든 집착을 비워낸 제법공, 모든 법이 공함이니라. 이 3가지 마음을 갖추고 법을 전한다면 설령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열애가 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며 천상과 인간의 대중이 그를 돕게 하리라. 법을 전하는 자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귀한 존재이니라. 그가 가는 길은 빛으로 가득하며 그가 전하는 한마디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법의 구슬이 되리라. 그때 부처님 앞당 속에서 높이가 500유순이나 되는 거대한 칠보탑이 솟아올라 허공에 머물렀느니라.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 탑에서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느니라. 그때 탑 안에서 크고 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장하도다, 장하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평등한 큰 지혜인 법화경을 대중을 위해 설하시니 모두가 진실이로다. 세존께서 설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참되도다. 대중들이 경이로움에 차 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탑 안에는 과거 무량한 세월 전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어디서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보탑과 함께 나타나 그 가르침이 진실임을 증명하리라는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하광보살이 간청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그 부처님의 몸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보탑의 문을 여시니 마치 큰 성문을 여는 소리와 같았느니라. 보탑 문이 열리자 다보열애께서 사자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느니라. 다보열애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자리를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소서.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탑 안으로 들어가 다보열애와 나란히 앉으시니 두 분의 부처님이 허공의 보탑 안에서 빛나고 계셨느니라. 대중 또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두 허공에 머물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선포하셨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지키고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위대한 공덕이니라. 누가 이 법을 이어가겠느냐?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과거 한량없는 것 동안 법화경을 구하기 위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이 되어 스승을 섬겼느니라. 그때 나의 스승이었던 아사다,
선인이 바로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는 비록 나를 괴롭히고 법을 어지럽혔으나 그가 과거에 전해준 지혜 덕분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제바달다 또한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은 천왕열애라 하리라. 원수조차도 결국 나의 스승이며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인연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때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 경을 닦아 빨리 성불한 이가 있습니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바다 용왕의 딸은 겨우 8살이나 지혜가 명철하고 자비심이 깊어 찰나 사이에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사리불 존자가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장애가 많고 수행이 깊어야 하거늘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용녀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 보배구슬을 바치니 부처님께서 즉시 받으셨습니다. 용녀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배구슬을 받으시는 이 짧은 시간보다 제가 성불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용녀는 순식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남방 무구세계로 날아가 보배 연꽃 위에 앉아 성불하였느니라. 모든 대중은 이 광경을 보고 환희하며 깨달음에는 나이도 성별도 과거의 허물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비로소 믿게 되었느니라. 누구든 이 제바달다품을 듣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리라. 우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 어떤 편견과 제약도 뛰어넘는 위대한 비침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때 야광보살과 대여설보살이 2만 명의 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걱정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키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겠나이다. 장차 올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성근은 적고 오만함이 많으며 이익과 공양만을 탐내어 불도를 멀리하고 제도하기 어려울 것이나 저희들은 큰 인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을 읽고 외우며 세상에 펴서 아끼지 않겠나이다. 이때 500명의 아라한과 8,000명의 성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서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러자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부처님의 옛 부인이었던 야수다라 비구니도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일체중생이견열애와 구족천만광상열애라 하리라. 모든 보살은 일제히 부처님께 사자우와 같이 서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 멸도 후 시방세계를 두루다니며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을 쓰게 하고 읽고 외우게 하며 그 뜻을 풀이하게 하겠나이다.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쁜 말로 꾸짖고 칼과 몽둥이로 해칠지라도 저희들은 그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겠나이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이나 권력자들이 우리를 시기하여 모함하고 쫓아낼지라도 오직 부처님의 부촉을 생각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위없는 도를 아끼나니 저희들을 믿어 주시옵소서.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참으로 희유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큰 서원을 세웠사오니 장차 오타각세에서 이 경전을 설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안락하게 설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마하살이 장차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4가지 법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는 보살의 행처와 친근처에 머무는 것이니라.
모든 법이 공함을 여실히 관찰하여 흔들림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물러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경전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원수를 맺지 말아야 하느니라. 둘째는 입으로 설할 때 안락함을 얻는 것이니라. 남의 단점을 설하지 말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며 마음속에 원망하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하면 듣는 이가 기뻐하리라. 셋째는 마음으로 안락함을 얻는 것이니라. 질투나 아첨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법을 배우는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의 부족함을 꾸짖지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부처님은 나의 자애로운 아버지요 보살들은 나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느니라. 넷째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제가자나 출가자를 막론하고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내어야 하느니라. 저들이 부처님의 방편 설법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내가 장차 성불하면 신통력과 지혜로서 저들을 이끌어 일불승에 머물게 하리라고 다짐해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야, 보살이 이 네 가지 안락행에 머물면 법을 설할 때 두려움이 없으며 항상 모든 하늘 사람과 용들이 공양하고 보호하느니라. 그때 타방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사바 세계에 머물며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독송하고 널리 설하며 공양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아. 너희들이 이 경을 수호할 필요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의 사바세계에는 예부터 6만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무수한 보살들이 있어 저마다 그 권속 또한 항아사 모래수와 같으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그들이 능히 이 경을 수호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사바세계의 3천대천세계 대지가 모두 진동하며 갈라지더니 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동시에 솟아올랐느니라. 이 보살들의 몸은 모두 황금빛이며 32가지 거룩한 상호를 갖추고 끝없는 광명을 내뿜고 있었느니라. 그들은 대지 아래 허공 속에 머물다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 솟아오른 것이니라. 그 가운데는 네 분의 도사가 있으니 첫째는 상행, 둘째는 무변행, 셋째는 정행, 넷째는 알립행이라 하느니라. 이 네 보살이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찬탄하였느니라. 모든 대중과 미륵보살은 깜짝 놀라 의아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수많은 보살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찌하여 대지 속에서 솟아나 부처님께 예배하는가?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저희는 이토록 장엄하고 위대한 보살들을 일찍이 본 적이 없나이다.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왔나이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아, 이들은 모두 내가 성불한 뒤에 교화하여 보리심을 내게 한 나의 제자들이니라. 이들은 모두 사바세계 아래 허공 속에 머물며 경전을 읽고 외우며 정진해 왔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신실한 말을 믿고 깨달을지니라. 부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니 보살 대중들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오직 원하오니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들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의 간절한 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열애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보아라. 모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모두 지금의 석가모니불이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선남자여, 내가 실로 성불한 지는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 지났느니라. 비유하자면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나라를 지나서 가루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하여 그 가루가 닿을 때까지 갔다고 하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모든 세계를 어떤 계산가나 학자가 능히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보살들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그 세계는 무량무변하여 산수로 알 수 없으며 지혜의 힘으로도 미치지 못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이제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모든 세계에서 가루를 떨어뜨린 곳이나 떨어뜨리지 않은 곳을 모두 합하여 다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 하나를 일겁이라 한다 해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나 더 오래되었느니라. 비유하자면 어떤 훌륭한 의사가 지혜롭고 총명하여 약 처방을 잘 알고 모든 병을 잘 고치는데 그에게 아들이 많았느니라. 아버지가 멀리 타국에 간 사이에 아들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 땅에 뒹굴며 괴로워하고 있었느니라.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도끼에 취하여 정신이 아득해져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좋은 약초를 구해 색과 향과 맛을 구족하게 만들어 아들들에게 먹이려 하였느니라. 정신이 있는 아들들은 약을 먹고 병이 나았으나 정신이 나간 아들들은 약의 향기가 좋은데도 먹으려 하지 않았느니라.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이 아들들이 가엾구나. 도끼가 깊이 침범하여 약을 거부하니 이제 방편을 써서 저들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늙고 쇠하여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 좋은 약을 여기에 남겨두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고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 슬퍼하며 아버지가 남겨둔 약을 먹고 모두 병이 나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들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타나 모습을 보였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된다고 하겠느냐? 대중이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성불한 지 무량무변한 시간이 흘렀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으로 멸도를 보일 뿐이니라. 그때 대중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끝이 없다는 설법을 듣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이 커다란 법의 이익을 얻었느니라. 어떤 이는 불태전의 자리에 올랐고 어떤 이는 거룩한 지혜에 눈을 떴으며 어떤 이는 수많은 세상의 중생을 구제할 능력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대중의 마음속에 큰 기쁨의 꽃으로 피어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륵아, 열애의 수명이 이토록 길고 영원하다는 말을 듣고 단 한 생각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믿는 이가 있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느니라. 누군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너든 번에 천만억 나유타 겁동안 5가지 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았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낸 공덕에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 경전을 듣고 받아 지니며 남을 위해 설하고 베껴 쓰고 꽃과 향으로 공양하는 이가 있다면 그 공덕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느니라. 그는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다다른 것이며 열애와 함께 머무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전을 믿고 수행하는 자는 따로 탑을 세우거나 절을 짓지 않아도 되나니 그 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거룩한 탑이기 때문이니라.